할렐루야. 귀한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모두 무사하십니까? 건강하시죠?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의 시 잘 견뎌내셔서 정말 최후의 웃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와 질문하고 답하다 보면 어떨 때는 무슨 이야기하는가 모를 때가 있어요. 아이가 무슨 질문하는 거지? 얘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지? 어른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쓸데없는 질문이고 쓸데없는 표현인데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질문 그리고 지금 이 표현이 정말 쓸데있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깨닫고 계신 분이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이 때로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고 정말 무슨 얘기하는 거지? 때로는 지금 21세기에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평신도인 우리보다도 못할 정도의 질문들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맹인된 사람,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사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2절을 보면 오늘의 말씀 2절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유대적 관습, 구약을 따르는 유대적 관습에 의하면 사람이 병든 것은 자신의 죄 또는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다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의 죄나 또는 그 사람의 부모의 죄에 대한 대가라고 여겼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여기에 아주 깊이 빠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주받은 핏줄, 저주받은 혈통. 그래서 그런 집회 참 많았었죠.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 뭐 이런 집회들이 많았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아주 가까운 지인이 이런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즐겨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은 몰랐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그 집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전화번호 적고 막 이런 거 아니어서 참 다행이에요. 궁금해서 신천 집회도 한번 좀 갔다 와볼까? 걔들은 뭐 왜 저럴까? 궁금해서 갔다가는 큰일 날 뻔했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하여튼 그 집회는 이렇게 전화번호 안 줘봤어요. 그래서 두세 번 참석을 해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화, 불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찾는데 그것을 남 탓,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싶은 거. 그래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거 다 우리 엄마 탓이야. 이거 다 우리 아빠 탓이야. 그래서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대체로 보면 부모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된 거, 내가 이렇게 아픈 거, 뭐 이런 것들 다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아빠 회개하세요. 엄마 회개하세요. 자기만 열심히 회개하고 부모님 기도도 잘하면 내 모습 바라보며 다른 가족들도 예수님 믿는 거 당연할 텐데 이제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대체적으로 가족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부모님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답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의 시대를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그것이 뭐 선택적인 교리인지 아니면 이 보편적인 교리인지 이 가계의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이 신학적인 논쟁은 분분하지만 그렇지만 이제부터 앞으로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탓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뭐 흐르는 가계의 혈통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그 안에 온전하게 서 있으면 이전 것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명쾌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는 그 부모의 죄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어딘가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지금 나사로를 깨워서 일으키실 때도 그 전에 가시지 않으실 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나님께서 저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야기했던 것 우리 기억을 하시지요. 예수님께서도 소경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화를 입었다, 또는 내가 불운하다, 불행한 사고를 겪었다라고 느끼는 것,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는 분명히 불운이에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그것이 안 좋은 일이냐, 좋지 않은 일이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당하는 내가 당한 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시각으로는 힘든 일이에요. 사람의 시각으로는 이거 내가 어떻게 견디나,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겠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느꼈다 고백할 때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이 사도 바울도 정말 힘든 시기를 많이 겪잖아요. 그 힘든 시기,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 시기들을 겪고, 또 내가 좀 명쾌하게, 정말 좀 건강하게 이 사역을 임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 내 몸도 아프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잖아요. 내가 3번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내 안에 가시를 좀 가져가 주십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거 사도 바울이 2인칭 시점 아닙니다. 3인칭 시점 아니에요. 다 자신이 당했던 것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 나에게는 기뻐할 일이었다. 또 앞으로도 내가 기뻐할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약해 있을 때에, 내가 그렇게 궁핍함 중에 있을 때에, 내가 박해와 곤고를 당하고 있을 바로 그때 내가 비로소 강해졌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012년 1월에 이제 담낭 제거 수술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게 수술 받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담낭 제거 수술을 이렇게 받는데 병원에 이제 누워 있습니다. 그 제거 수술을 받기로 결정할 때까지 되게 아파요. 되게 아프고 이제 CT 조절 들어가고 이제 약물 먹고 이제 그 수술 날짜를 기다립니다. 수술을 딱 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저희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부를 물으시는데 좀 빙빙 돌려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가 2012년 1월이었잖아요. 2012년 1월. 그 전에 2011년 12월에 근무하던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막 이제 짐 정리하는 과정 중에 제가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런 일이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고 누워 있는 그런 상태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올해는 교회도 많이 어렵고 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사를 따로 두지도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라 하면 2012년 1월이었으니까 이제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역지를 좀 알아봐라라고 병문안으로 오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아주 힘이 불끈 솟는 그런 병문안이었죠.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사실 제가 거기도 이제 주위CS라는 이름으로 했던 사역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뭐 이 사역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나 그쪽 사역이나 뭐 비슷한 사역이지만 같은 뭐 선상에 있는 사역이지만 그때 그 광주로 내려올 때는 이제 엄청난 그 영적인 어떤 도전과 갈등과 결정들 속에서 그 광주에 정착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이 선상에 있다라고 느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움직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상에 놓여 있다. 직장을 잃었어요. 근무하던 학교도 없어졌습니다. 또 이제 내가 이제 병 치료하고 나면 교회 사역에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되게 된 거예요. 퇴원을 하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수입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전에 받았던 급여가 많아서 수입이 많아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느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꽤 힘든 이제 앞날이 기다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저나 그 이야기를 또 전해 들은 제 아내나 제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밀려왔냐면 평안함이 밀려왔어요. 평안함. 어쨌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 일주일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됩니다. 병원에 이제 있어야 됩니다.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주일 예배, 수요 예배도 이제 거기서 이제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아내는 이제 임신 6개월이었고요. 이제 제 손잡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까지 저희 부부가 사역이라는 거 길게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속에 평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곳 보여주셨던 곳에 와서 일했고 이 선상에서 있는데 그런데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 이것은 나에게 화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선상에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퇴원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제 지도 목사님이신 남수선 목사님이 친구분이시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오셨던 거예요. 오셔서 학교 이제 문 닫게 되는 그 과정 또 이제 재물 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이제 문경으로 올라가시는데 자가용을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차키를 주면서 당신의 차로 이제 문경으로 좀 모셔다 드리라고. 그래서 지도 목사 우리 남진숙 지도 목사님 뒤에 모시고 제가 문경으로 이제 모시고 가는 그 길 그게 한 3시간 되죠. 3시간 더 2시간 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3시간이 저에게는 면접 시간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잠시 간증했듯이 이제 음성 캠퍼스로 옮겨지는 게 결정이 되고 또 옮겨지는 그 과정 중에 집을 구하고 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에게 직장을 잃는다는 건 아주 큰 스트레스죠. 고통이죠. 아픔이죠. 게다가 임신한 아내가 있고 내 몸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이 상황은 나에게 분명히 큰 스트레스며 화를 당한 것이며 불운한 것임은 틀림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어려움 중에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며 나오는 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경된 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두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병약함과 가난함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병약함과 가난함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대체 저 낮은 뭐고 밤은 도대체 뭘까요? 낮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고 밤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낮은요, 낮과 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사시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고 계심으로 이 눈먼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소경은 인류의 역사상 정말 억세게 운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낮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계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인격적인 1:1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한 행운을 누린 사람이죠. 예수님이 낮 이 땅에 빛으로 계시는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기에 이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즉 낮과 밤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두고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낮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없다 이것은 밤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거하는 삶 이것을 낮, 함께 거하지 않는 삶 이것을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모시고 있는 낮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자부하지만 내 인생이 낮이다라고 장담하십니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 항상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밝은 낮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7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왜 그 더러운 침을 사용하셨을까? 왜 그 진흙을 사용하셨을까? 사람들의 의견은 굉장히 분분해요. 이 신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침을 사용했다. 또는 어떤 의학적 도구로서 안지를 고칠 때도 침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으니 이건 의학적인 용도다. 진흙이라는 것은 더러움을 상징하는 거다. 이 더러움을 씻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아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진흙으로 흙을 빚어 만드셨으므로 그것을 형상하는 것이나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예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침을 진흙으로 짓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난 다음에 그를 이 소경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보냈냐면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근데 인공못입니다. 인공못.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성전산입니다. 이게 이 City of David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도시라고 부르는 지금도 이 산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로암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로암이고요. 이게 이제 성전산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예수님 시대 때는 성벽이 이렇게 길게 밑으로 쭉 이어졌지만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여기서 잘리고요. 여기가 잘려요. 잘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이 성벽을 유지하는 그 이유가 좀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전에 이스라엘의 단면도를 좀 보여드렸듯이 저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있으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전쟁에 능하죠. 그렇죠? 바라보면서 싸우기 때문에 전쟁에는 참 좋은 편이지만 나쁜 점은 식수를 구하는 게 힘듭니다. 게다가 이곳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잘 고여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연못, 그러니까 못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하수 흐르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식수원이 되는데 흔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요 성전산 밑에 지금 요 계곡 요거를 이제 기브론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사진을 보면 여기와 여기에 무덤들이 그냥 질비하죠. 그 지역이 기브론 골짜기예요. 기브론 골짜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샘이 하나 나와요.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혼샘이 가장 수량도 많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원지로 사용했던 곳이 바로 이 기혼이라고 하는 곳인데 문제는 성벽 밖에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버리면 밑에서 나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만 식수원이 끊겨져 버리는. 그래서 아수르와의 싸움이 있을 때 구약에 아수르와의 싸움이 있을 때 히스기야라는 그 왕이 이 기혼 샘물을 이 성전산 밑에 터널을 팝니다. 터널을 파가지고요. 이 터널을 파서 이 자신의 이 성전, 자신의 이 도시, 이 성곽 가장 밑에 있는 바로 이것까지 연결을 해와요. 원체 높은 산이기 때문에 이 고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고도차 때문에 여기 기온에서 요 못까지 이 나온 여기까지가 고도가 3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조용히 흐르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뭐 이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온샘으로부터 이 고도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그 전문용어로 구배라고 하잖아요. 그걸 따져보니까 제일 밑으로 끌고 와도 딱 30cm. 이것은 이쪽에서 파고 들어가고 저쪽에서 파고 들어가고 꾸불꾸불한 이유가 다 있어요. 이 정말 정확하게 잰 게 아니라 이쪽 방향일 거야 하면서 가다가 너무 이쪽으로 갔나? 그래서 또 이쪽으로 좀 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꼬불꼬불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 연못이 이거 실로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구약에도 또 실로아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실로아를 버리고 너희들이 실로아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이 증표 이 터널이 뚫렸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어떤 이 증표를 버리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느냐라는 어떤 그런 표현도 구약에 나오기도 해요. 저 실로암이라고 하는 저 뜻이 바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렇게 이렇게 터널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키만 합니다. 터널의 높이가. 그래서 인부들이 저렇게 뚫고 지나간 거예요. 이쪽에 있는 요 사진이 1900년대에 찍힌 사진입니다. 1900년대. 그리고 요 밑으로 이제 내려왔을 때 이제 이쪽이 계단이 이렇게 놓인 거예요. 요 계단도 이렇게 나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산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이제 기브론 골짜기가 이루어지고 기브론 골짜기에서 꾸불꾸불 터널이 이루어져서 바로 요게 이제 터널로서 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저렇게 이제 국가적인 문화유산이 되다 보니까 철저하게 관리가 된 겁니다. 요때 사용이 됐던 이런 맷돌 같은 거 연차 맷돌을 그대로 이제 갖다 놨어요. 그대로 갖다 놓고 필요한 것만 복원해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저게 이제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 실로암으로 이 침을 진이 이겨서 바르고 난 이후에 이 소경된 자를 보내게 된 거예요. 위기의 순간 또 절망적 순간의 생명의 공급처 되시는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것이 저 실로암 연못이 하는 역할입니다. 위기의 순간, 절명의 순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실로암이 의미하는 거예요. 이곳의 이름이 예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구약 때부터 예언된 이 땅에 메시아로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체성과 잘 맞아떨어지는 곳이 바로 저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간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항상 낮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하심,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밤의 인생 가운데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 간섭하심, 놀라운 그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낫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공을 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날마다 간증되어지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낮의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강력한 이끄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늘 언제나 낮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